이것조차 어려울 정도로 계속해서 새로운 제품들이 개발되어 선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광고 속에 인용되는 성공 사례란 것들을 보게 되면 자신의 복부 비만을 염려하는 사람들로서는 정말 침이 꼭딱 넘어갈 만큼 현혹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몇 달 전에는 축 처져 있던 이 배가 제법 한자의 왕자와 같은 무늬를 이루며 근육이 된 사진이라든지 혹은 여자분의 경우는 이전에는 입을 염두도 못 내었던 작은 사이즈의 날씬한 옷을 입게 되었다는 등 마치 현대판 신데렐라와 같은 체험남들은 그 광고에 나온 꽤 비싼 그 운동기구를 사고 싶은 구매의 의욕을 불러일으키기에 너무나 충분한 것입니다. 이런 광고들은 사람들이라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한 가지 욕구를 집중적으로 자극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자기 자신이란 존재를 이제는 더 아름답고 더 멋있고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탈바꿈시켜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바로 그 욕구 때문에 사람들은 온갖 이상하게 생긴 기계를 방 안에다가 들여놓고 매일 그것을 붙잡고 땀을 흘리는가 하면 혹은 조깅으로 혹은 헬스그룹에 다니면서 부지런히 자기 몸매를 가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기독교 신자들도 그런 것을 무시해야 한다는 뜻에서 하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그 같은 체력 단련도 분명히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처럼 규칙적으로 운동한다는 자체부터가 부지런한 성격과 끈기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해내지 못할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 성도들에게는 그처럼 몸매를 갖고 자신을 더 아름답게 하고자 하는 것보다 이제는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의 연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갖고자 하는 경건의 훈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의 앞뒤를 다 이어서 보면 이렇습니다.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검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육신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부지런히 체력 단련을 하듯이 성도는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영을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답게 다듬기 위하여서는 끊임없는 경건의 연습을 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펼치고 있는 본문의 주제가 바로 이 개인 경건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당신의 선택된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자기 경건 생활의 연습을 한 가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나실인의 규례인 것입니다. 이 시간 이 규례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자신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답고 더 건강하게 가꾸기 위해 꼭 연습해야 할 경건 생활에 관한 세 가지 교훈을 우리 모두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건 생활은 부정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꼭 필요한 영적 몸매를 가꾸는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나실이라는 말은 원래 따로 떼어놓는다 혹은 구별하다라는 어원에서 부여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실인이라 함은 곧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하여 따로 구별된 자란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자 혹은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날 등 이렇게 대여섯 번 반복하고 있는 표현이 바로 이 나실인이라는 말의 뜻을 풀이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람이 그처럼 자기 몸을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바치고자 할 때 즉각적으로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사람은 스스로 부정한 존재일 뿐 아니라 온통 부정한 환경 속에 둘러싸여 살고 있다는 점과
그런데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까닭에 아시린에게는 세 가지 금기사항이 주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부정한 것들을 자기 속에서 이제 없애버리고 대신에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채워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라 하겠습니다. 첫째 과정은 철저한 금주 생활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는 물론이고 그런 것들을 본인에게 상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관련 식품까지도 엄격하게 제한이 되었습니다. 이 같은 금주 명령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항상 바로 깨닫기 위한 조치였던 것입니다. 즉 자신의 정신 상태가 어느 순간이라도 성령의 인도하심, 말씀의 계시가 아닌 술기운에 사로잡혀서는 아니 됨을 항상 자극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금령은 삭발 금지입니다. 머리털을 기른다는 것은 그를 주장하는 어떤 권세자가 그 사람 위에 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1장 10절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시린 서약자는 자기 위에 계신 하나님의 권위를 항상 인식하고 온전히 그에게 받침이 되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머리털을 깎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당시 이방 우상 숭배자들은 자기들의 신들에게 스스로 헌신하는 표로서 머리털이나 수염을 이상한 모양으로 밀거나 깎든지 하는 관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첫째 과정이 철저한 금주생활, 두 번째 금령은 삭발 금지입니다. 세 번째 명령은 사체, 죽은 시체 접근 금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적으로 부정하게 여겨진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부정한 것이 바로 죽은 사람이나 동물의 사체였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바로 죄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로부터 자신을 구별하고자 하는 자는 그 죄의 값인 죽음으로부터도 역시 자신을 구별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체 금지 명령은 곧 자신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성별되어 있다는 사실을 항상 상기하고 실천하는 그런 규례였던 것이었습니다. 라신인들은 이렇게 세 가지 규례를 지킴으로써 자기 자신을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가꾸어 나갔던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별시키기 위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규례들은 역시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좋아하실 기준만을 따라 설정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회에서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좀 더 아름답고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자식은 부모 앞에서 단정한 자세를 갖추어야 하며 부부 사이에는 피차 매력 있는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직장의 상사나 손님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몸단장과 옷 매무시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그 하늘 아버지 앞에서는 더욱 자신의 몸가짐을 조심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며 그분을 모셔 승리며 살고자 하는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면전에서 부정의 먼지를 풀풀 가리고 죄악의 때 냄새를 풍긴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경건 생활이야말로 진정 하나님과 가까이 교통하며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성도가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좀 더 아름답게 보이고자 할 때 꼭 필요한 단장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영혼을 깨워야 하고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애쓰는 모습, 나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며 그 앞에서 겸손히 머리를 숙이는 기도생활, 더럽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고자 하면서 선한 일에 한 가지라도 더 힘쓰는 자세, 그리고 바로 이런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에 더욱 아름답고 멋진
영적 몸매를 갖고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경건생활은 부정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고자 할 때 꼭 필요한 영적 몸매를 가꾸는 일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 경건생활은 그 어떤 경우에도 쉬지 않고 이제 꾸준히 계속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 영적 운동이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의 말씀은 나신인의 서약이라는 것이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신인 서약 세 가지 중에서 세 번째 서약, 즉 사체 접근 금지 서약은 정말 가장 지키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금주나 삭발 금지 서약은 자기 자신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그것을 지키는 과정에서 어떤 외부적인 방해를 받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잔치 자리에서 누가 포도주를 권해도 마시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신인의 그 긴 머리를 보고 그 머리가 보기 싫다고 본인이 잠자고 있을 때 몰래 그 머리를 깎아버릴 사람도 있을리 만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체 접근 금지 규례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것은 본인의 이사와는 관계없이 우연히 범하게 될 소지가 실로 다분히 많은 규례였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누가 홀연히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된 자의 머리를 더럽히거든 이라고 예를 들고 있는 것이 바로 그 한 가지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 죽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나신인 서약한 사람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은 이웃집에 잠시 들렀다 갈렸고 우연히 들어갔는데 마침 그 집에 초상이 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시린은 전혀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나시린 서약의 세 번째 규례를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시린은 그런 경우에조차 그 모든 지나간 날 동안 자신을 구별하는 것이 다 무효가 된다고 했습니다. 무효가 될 뿐 아니라 그처럼 우연히 자신을 부정케 한 일에 대해서 남날이 또 특별한 속죄 제물을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그런 부정을 타게 되었을 때는 그냥 물로 씻고 하루 전적 기다리든지 조금 더 심한 경우는 7일을 기다려 가장 값싼 속죄제를 드리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신인의 경우에는 비둘기 2마리로 속죄제와 번제를 함께 드려야 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 나신인의 서약 기간을 시작하기 위하여 가장 비싼 제물인 1년 된 수양을 속건 제물로 바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런 식으로 본의 아니게 우연히 나신인의 규례를 범하여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수포가 된다는 사실 자체만 해도 참으로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정을 심는 방법까지도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한번 나신인의 서약을 하게 되면 그 서약이 어떤 경우에도 가볍게 여겨질 수가 없다는 것이고 그 당사자는 자기의 서약을 끝까지 그리고 엄격하게 자신에게 적용하며 지켜야 할 것을 가르치기 위한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운하고 지키게 적용하며 지켜야 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서운하고 지키는 개인의 경건 생활을 두고 성도라는 사람들조차 가볍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즉 어쩌다 한 번씩 어겨도 별일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그 시작한 날부터 결코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구원의 확신은 그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조금이라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경건생활은 그 중간의 과정에서 적당히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것으로 편리하게 간주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치 체중 조절을 하겠다고 시작했던 다이어트가 힘들어지면 도중 하차해도 그것을 두고 나에게 뭐라 말할 사람도 없고 하루 한 번씩 하겠다고 작정했던 체조 시간을 나중에는 귀찮다고 자주 빼먹어도
또 그것을 지적하면서 나를 욕할 사람은 없다는 식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작정해서 시작했던 일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겨도 아무 관계가 없다는 논리를 성도의 경건 생활에 적용시켜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경건 생활을 시작한 후에 세례를 받고 신앙 생활을 시작했으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맺은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아무리 그 경건 생활의 서약이 사람 가운데서는 나 혼자만 알고 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꾸준하고도 철저하게 그 생활을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연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봉사 생활 못하는 자신을 두고 누구라도 어쩔 수 없는 경우입니까? 라고 스스로 변명하기 시작하게 되면 몸을 갖기 위한 운동을 하기로 결심하고도 작심삼일로 끝나는 사람처럼 결국 자신의 성화 생활에 아무런 진보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할 때는 그래도 신실했던 그 신앙도 점점 더 약골이 되어 갈 것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경건 생활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혹은 또 적당히 해도 되는 것으로 가볍게 즐겁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 집 거실이나 안방에서 아령이라도 들고 날마다 꾸준히 운동을 하는 사람처럼 자신의 영적 골방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꾸준히 경건 생활을 계속함으로써 실로 금세와 내세의 약속을 가져주는 멋진 효과를 체험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첫째와 둘째를 말씀드리면 경건 생활은 부정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꼭 필요한 영적 몸매를 가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경건 생활은 그 어떤 경우에도 쉬지 않고 꾸준히 계속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 영적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경건 생활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각자가 성취할 공통적인 영적 과제물이 있습니다. 과제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21절에 기록된 내용은 나시린이 이제 그 서원한 기간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시린은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차게 되면 네 가지 종류의 제사, 즉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와 소제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그동안 길러왔던 이제 자기 머리털, 그것을 밀어서 화목제를 드리는 불에 던져지도록 또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이 제사에 관하여 주목할 점은 나시린에게 요구된 제물의 양과 준비할 때 드는 경비는 당시 일반 백성의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일반 제사장의 경우에 그조차 능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기에 기록된 제물의 수준은 바로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았을 때 드리던 그 제물의 수제에 상응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시린과 제사장 사이에는 여러 가지 현격한 차이점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오직 남자만 될 수 있었습니다만 나시린은 남녀 구별 없이 누구나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성막에 출입하며 제사를 주관하는 것과 백성들을 가르치고 축복하는 것 역시 제사장들에게만 국한된 일이었습니다. 또한 제사장은 특별한 옷을 입고 머리 손질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시린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고 제사장은 또 백성들이 바치는 제물로 생활을 하였습니다만 나시린은 오로지 제사장 앞에 제물을 가져가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많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바쳐지는 점에 있어서는 평신도 출신인 나시린이 대제사장과 아무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시린 서약은 특별한 서원, 즉 아무나 자원하는 대로 하는 서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 서원을 하게 되면 자신의 몸을 구별하는 일의 수준은 문자 그대로 대제사장의 성별된 생활과 질적으로 맞먹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점은 오늘날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 생활을
작정하고 결심해야 할 필요성과 어느 정도 열심히 경건 생활을 노력하고 지속해야 하는지 그 정도에서는 모든 성도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에 계속 이어지는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하면서 구절에 가서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생활이라는 것은 결코 목사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반 성도들의 직분이 따로 있다고 그에 대한 경건생활의 수준이 각각 차별이 있는 것도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성도가 받고 지켜야만 할 가장 일반적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신앙이 우리 성도들의 공통 분모가 되어야 할 것이라면 경건생활이야말로 성도들의 공통 분자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나는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서 그 교훈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의 길에서 죄의 길을 버리고 버리신 본대로 경건한 생활을 하기로 작정합니다라고 똑같이 서약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건생활은 나보다 더 경건해야만 할 사람이나 할 일이라고 그렇게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생활은 남녀노소 직분 유무를 불리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필수적인 영적 과제임을 깨닫고 바로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대로 이 소원을 결코 잊거나 어기지 않고 반드시 이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나신이로 서원하는 사람들은 이처럼 자기 몸을 구별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 온전한 모습으로 성화되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를 당신의 선민으로 또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신부로 불러주신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도 그 부정하고 더러웠던 모습을 벗어버리고 그 깨끗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새롭게 옷 입을 수 있게 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답고 멋진 영적 변신은 오직 자신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지키는 경건 생활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외모를 아름답고 멋있게 바꿀 수만 있다면 몇 달이나 계속되는 다이어트와 운동은 두말할 것도 없고 위험한 수술까지 기꺼이 감수하고자 하는 지원자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녀 같은 신세에서 하루아침에 공주가 된 신데렐라의 기쁨이 아무리 꿈 같다 할지라도 어찌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자녀로 변화되어 가는 감격에 비길 수가 있겠습니까? 각고의 노력 끝에 날씬한 몸매를 자랑하게 된 사람들이 마치 새로 태어난 기분이라고들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중생을 받고 그 주님을 범하다 거룩하게 성화되어가는 성도의 행복에 어찌 견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할 뿐 아니라 검세와 내세에 약속까지 있는 실로 놀라운 영적 건강 운동인 것입니다. 오직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드릴 줄 아는 성도만이 이 은혜와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제보다 오늘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경건 생활을 결단하시고 결코 게으름을 피우거나 변명을 앞세우지 않고 꾸준히 경건 생활을 연습하시고 그 경건 생활을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부터 꼭 성취해야 할 과제인 줄로 명심함으로써 자신의 신앙생활의 건강을 날로 정진시켜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그냥 대략 아버지요 주님 앞에 고백하고 아버지요 예배 시간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이제는 버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옛날 나신인의 아버지요
법처럼 우리가 엄격하게 자신을 연습시켜 경건 생활을 연습시켜서 완전한 아버지와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되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